어린이날은 1866년 미국에서 어린이 세례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세례를 주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아마도 큰 획기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어린이는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되는데 너무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잉보호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묻지막 폭행도 있고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앙드레 김과 같은 사람이 머리를 뒤로 묶은 아저씨가 어린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아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기내에서 이 아들이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김과 같이 생긴 사람이 찰스 떠들지 말아요. 이렇게 느끼하게 타일렀습니다. 근데 아이는 타일른다고 잘 말 듣나요? 그래도 막 떠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느끼하게 찰스 조용히 해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근데 그때 스튜디오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 아이는 한국 아이처럼 생겼는데 한국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찰스인가 보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찰스니? 그랬더니 아닌데요. 저는 김철수인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아이는 어찌 보면은 떠들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장난도 치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 말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어린이도 같이 있지만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교인들을 바울 입장에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른이라는 말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른이라는 말은 모두를 어우른다. 그래서 어른입니다. 모두를 어우르고 내가 어른답게 모두에게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란 말 자체가 모두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어른이다. 어른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답다는 말은 모두를 어울러서 함께 가정이 편안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큰 인물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어른스러움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 사도도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을 했고요.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도 나의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나의 아들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의 애정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내가 낳았고 우리가 잘 양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는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모두를 보면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라고, 내가 그 아이를 잘 돌보라고 믿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어른으로서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반석교회 안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직임을 주신 것도, 아니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은혜로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해도 저는 끝까지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은 어우를 수 있는 사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아이 낳는 일이다. 해산의 수고가 그만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수고는 숭고한 거예요. 숭고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 뒤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야만 생명이 건장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는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 결과가 축복인 거예요. 그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해산의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된 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감싸주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보호자가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축복의 길을 선언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중심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의 테크노피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첨단 과학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모두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유튜브를 송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의 가정이 오늘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침 8시에 회사 업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 8시에 일찍 회사 업무가 시작되고 오후 3시쯤부터 퇴근하기 시작한답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하면은 어디로 갈까요? 술 마시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제2의 두 번째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제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가정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6시 퇴근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야근해야 되고요. 회사 퇴근하면서도 회식을 해야 되고요. 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일 일할 것이 밀려 있으면 집에 가지고 와서 하기도 하고요.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퇴근했지만은 하루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벅차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가정 중심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미래 교회나 미래 사회는 가정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4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4 식구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이 대부분 혼자 삽니다. 어떤 집은 2 사람이 삽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또한 변할 수 없는, 가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유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사회는 가정 중심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가정으로 더 치달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족이.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서도 독신자 교회, 1인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혼자 아파트 안에서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택배로 다 시키고요. 택배로 배달하는 거예요. 음식도 배달해서 먹고요. 1인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그건 변함이 없는 말이에요. 또 미래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의 풍토를 깬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도 30대 아이가 있으니까 이 30대 신혼부부들이 명절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가니? 이제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명절날 여자는 자기 친정집으로 가고 남자는 자기 시댁집으로 가고 각자 갔다가 인사하고 각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참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작은 아파트가 더 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 중심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 많은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가정이 소중한데, 분명히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사는데.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각각 혼자 살아도 각각 삶의 현장이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자, 이건 변할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 현상은 그렇게 흩어지고 가정이 해체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식구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변하는 것, 세대가 변하는 것,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니까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한다. 이 믿음 변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 식구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셔서 가정은 누구인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훌륭한 신앙 가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입기 좋은 옷은 비싼 것이 아니라 입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옷입니다. 어린아이가 살기 좋은 집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마음대로 장난할 수 있는 집입니다. 어린아이가 살기 좋은 가정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지식과 물질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꿈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정이라는 것은 시족 사회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석교회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반석교회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시족사회로 부모 형제로 만난 우리들의 만남은 어찌 보면 잠시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금방 자라 20살이 되고, 그리고 20살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분가하기 시작하고 헤어져요. 빈집 증후군에 걸리기 쉽죠.
다 흩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들은 가족이 이게 뭐야? 우리 가정이 나 혼자 남았어? 이렇게 우리는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며 사랑해주며 기도해주며 도와주며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도 오래도록 함께 지속되어야 될 것이지만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서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4장 12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죠? 갈등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함께 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전도하여 이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너희와 같이 내가 가족이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바울은 지금 병석에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게 두통이었죠. 간질이었죠. 안질이었죠. 눈병. 눈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두통이 심해요. 그리고 아마 간질을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거 알지 않니?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인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수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며 기도하셨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목사님이 병석에 있는 아주 육신이 연약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간 이식 수술을 2번이나 3번이나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뇌졸중이 와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저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시험 들고 교인들이 다 떨어지겠지. 큰 걱정이다 위에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도 교인들을 더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교인들도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도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요? 바울이 육체가 약해서 병들어서 교인들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병들었다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병들었던 바울을 천사로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했던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너희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교인들이 바울이 병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다니니까 자기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만큼이나 너희들이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의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런즉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한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훈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이단 세력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야, 바울은 봐라, 쥐가 병 고친다고 하지만은 자기도 병 들어서 고생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뭐 별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에요. 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추수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17절 얘기죠.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으니,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이간질하여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내가 혼내주려고 한다. 언성을 높인다. 내가 혼내주려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너희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강한 가족의식의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강한 가족의식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성숙하게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한 것처럼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같이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